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천교회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또 초대해 주신 이 김천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양평 산수유교회에서 온 고영식 장로입니다. 여러분, 산수유교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이 봄에, 즉 겨울이 지나고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산수유꽃인데 봄을 깨우는 꽃.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죄로 잠든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면서 이제 신랑이 오시니까 단장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그 기별을 전하는 교회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산수유꽃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 양평 산수유교회에서 왔습니다. 지금 산수유가 막 이제 한창 필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시간이 되는 대로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이트보드 아니고 칠판을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 밑에. 잘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을 불러놓고 주시는 선언이 있습니다. 한번 어느 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이 복음, 그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는 단순한 하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할 때 그의 신부들은 이 교회 전부, 인간 전부를 대표하는 위치에서 지금 이 기별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 거기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뱀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를 지정하시죠.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인데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맨 처음 선포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 말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자와 뱀 사이에 원수 되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 선언 이후에 인간들은 뱀을 보면 사랑스러울까요? 혐오스러울까요? 징그럽고 혐오스럽고요. 그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원수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선언이 이제 실현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감각 속에 그것이 새겨진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 고양이나 이제 강아지나 이런 다른 짐승들은 뱀을 볼 때 그런 혐오감을 갖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만이 뱀에 대해서 그런 혐오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유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뱀처럼 죄를 싫어하게 된다면, 뱀처럼
죄를 미워하게 된다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정말 안 짓겠습니까? 정말 내 안에 죄를 보면 생각만 해도 아주 뱀처럼 더럽고 징그럽고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본성이 내 안에 생긴다면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을까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뱀을 보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징그러운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에게 이 감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뱀을 보면 반가우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없죠. 꿈에서라도 실뱀이라도 징그러운 것이 바로 인간과 뱀의 사이인데요. 인간과 뱀 사이에 이 느낌에 있어서 원수되는 그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이러한 본능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변화를 우리 안에 주시겠다 하는 것인데 바로 죄를 보면 이렇게 징그럽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본능이 죄를 미워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안에는 자체적으로는 없어요. 우리는 죄를 사랑할까요? 죄를 미워할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미워해야 되는데 현재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죄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이 죄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죄 사랑하지 않으세요? 저는 죄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안 하니까 역시 김천은 다른가 보네요. 여러분 죄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죄를 사랑하는 내 속성이 있어서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즉 우리 안에는 갈비뼈 밑을 봐도 이 염통 밑을 봐도 창자속을 다 뒤집어 봐도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는 본능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개발하고 훈련해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뱀처럼 미워하는 그 본능은 창조되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서 개발하거나 교육하거나 훈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본능이 창조되어야 되는데 창조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창조주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그럴 때 내 안에 죄를 미워하는 본능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변화됩니까? 예수님 믿을 때 변화됩니까? 육체는 언제 변화되죠? 예수님 오실 때. 그런데 우리는 언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육체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 변화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육체에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는데 언제 변화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그때서야 육체가 변화될 텐데 그때까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예수를 영접할 때 여자의 후손이 내 안에 오실 때 창조주가 내 안에 왕으로 오실 때에 그때 내 안에 그 본능이 창조되면서 내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걸 우리가 거듭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자, 이 약속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네가 죄를 얼마든지 지어라. 지으면 용서해 줄게. 용서에 대한 약속을 넘어서 죄 자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뱀을 미워하게 된 것이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조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본능이 생긴 것입니다. 즉 창조주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죄를 미워하는 본성,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본성을 창조해 주시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화이트보드가 아니고 좀 뻣뻣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싸움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지만 우리 인간과 관련해서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의 기별을 잇는 사람들이 있고 이 뱀도 후손이 계속 이어지면서 여자의 후손의 정신과 여자의 후손의 기별을 잇는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 아시죠? 뱀의 정신과 뱀의 기별을 잇는 사람이 아벨 옆에 누굴까요? 가인입니다. 자, 지금 이 계보를 지금 써서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천사의 기별이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쓰는 거예요. 이 아벨의 정신을 이어서 대를 이은 것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에 노아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일단 굵직굵직한 대로 쓰면요. 가인의 뒤를 이은 사람은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요. 이렇게 정신들이 이어져 가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에 바벨탑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이룬 그 나라가 누구냐면 그게 바벨론입니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이어서 기별을 이어가는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뱀의 정신과 뱀의 기별을 이어서 이어가는 무리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 갔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체계를 딱 갖췄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상징적인 두 표현입니다. 이 예루살렘과 바벨론과의 싸움이 이렇게 시작되어서 세상 마지막 때까지 예루살렘의 세력과 바벨론 세력이 격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형성되어서 어디에서 이것이 잘 나타나냐면 여러분 지금부터 다니엘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1절. 다니엘서 1장 1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이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것을 에워쌌더니 예,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서 1장 1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사건으로부터 다니엘서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요. 이 예루살렘을 지금 누가 에워쌌어요? 바벨론이 지금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예루살렘과 바벨론 간의 영적 이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데 마지막 때 종말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며칠든지 죽이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겠죠. 짐승의 우상을 세운 사건,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예워싸는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군대가 예루살렘을 예워싸거든, 군대가 멸망에 가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질 때 적용이 되었지만 마지막 때에 일요일 협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력, 즉 예루살렘의 세력을 이 바벨론 로마 카톨릭 세력이 예워싸고 이 종교 강제령을 발령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예워싸는 사건이라고 이제 화이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다니엘서가 시작될 때 그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예워싸는 사건이 있었고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을 때 영적 바벨론, 계시록에 나오는 영적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예워싸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는 시작이 되는데 다니엘서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으로까지는 이것을 역사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은 예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계시록 12, 13장, 계시록 12, 13장은 이 다니엘서의 예언 부분이 여기서 종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우리가 잘 아는 새 천사의 기별이 있는 그 장이죠. 계시록 14장은 이 다니엘서의 역사 부분을 말하는 이 장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예워싸는 사건과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예워싸는 사건이 마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1장에서 6장까지 역사 부분이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과 짝을 이루고 있고 다니엘서의 7장부터 12장까지 예언 부분이 계시록 12, 13장의 부분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한 거죠. 제가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 이것이 이렇게 짝이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시작을 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는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싸움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지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록으로 흘러 들어와서 마지막 이 세상 끝까지 그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고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싸움이 이어지면서 그때 이 마지막 때에 전하는 새 천사의 기별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그 기별인데 이 새 천사의 기별의 뿌리가 이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다음에 다니엘서 속에 이미 그것이 다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 이 어려운 말씀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 있으시죠? 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하면 여러분 오늘 조금 제가 늦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각오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다니엘서 1장이요. 다니엘서 1장은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십시다. 다니엘서 1장은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과 왕족들을 잡아서 바벨로 데려가고 그 중에 좀 인물 좋고 뛰어난 그 몇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키우는데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 궁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다니엘서 1장에서 나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왕의 진미가 제공이 됐는데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이 사람들이 뭘 먹게 됩니까? 채식을. 그러니까 육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먹게 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1장에 있다고 여러분은 딱 고정관념이 그렇게 있지만 사실은 다니엘서 1장은 육식과 채식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다니엘서와 마지막 때의 사건이 짝을 이루고 있는 걸 제가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이
이 바벨론 세력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뭐를 주지 않아요? 매매권을 주지 않습니다.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즉 짐승의 표를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경배. 짐승의 우상에 경배해야 돼요. 즉 경배를 하지 않으면 매매권, 즉 떡을 먹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떡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는 선택을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요일혁명이 닥칠 때 우리의 이제 그 선택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은 육식이냐 채식이냐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왕의 진미를 먹기 위해서는 바벨론 신, 바벨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전제로 그런 것을 먹게 되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먹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으냐면 경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배. 즉 왕의 진미가 나빠서가 아니라 왕의 진미는 경배를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은, 다니엘은 어떤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지. 창조주를 섬기는 거죠.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는 거죠. 즉 신이 사람을 만들었냐 아니면 사람이 신을 만들었냐, 전혀 다른 정신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속한 창조주를 숭배하는, 경배하는 사람들은 신이 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신을 만든 그 우상 종교에 속한 사람은 누가 더 똑똑해요? 하나님보다, 신보다 사람이 그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 바꾸고 사람 중심의 이 종교가 바로 이제 이 우상 종교예요. 자,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은 진미가 맛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미의 조미료가 덜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경배를 전제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경배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기 위하여 그 진미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즉 경배하지 않기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기로, 즉 창조주만을 경배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왕의 진미라고 하는 맛있는 음식을 거절하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물과 채소라고 하는 초라한 밥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매매권이었기 때문에 초라한 밥상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초라한 밥상, 그것이 바로 물과 채소입니다. 채식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물과 채소를 먹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건강에 좋게 되었다는 것은 그건 2차적인 문제지, 다니엘서 1장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에 관한 문제가 바로 다니엘서 1장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1장의 사상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천사 기별 중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의 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경배의 문제가 다니엘서 1장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하나의 신상을 봤습니다. 머리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요 은, 그 다음에는요 동, 그 다음에는 철, 그 다음에는 철과 진흙이 섞인 10발가락인데, 여러분 이 신상은 여러 나라가 이어지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크게 해서 네 나라가 이어지는 거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러 나라들이 한 사람의 모양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모양.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들이 여럿으로 이어지지만 그건 전부 다 뱀의 계보를 이은 바벨론, 거시적인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로마와 페르시아와 이 헬라로 이어지는 이 역사적인 모든 역사가 사실은 커다란 의미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십니까? 이 네 나라가 나라는 넷이지만 한 사람의 모양으로 된 것은 그 전부 다가 나라들은 달라져도 전부 다 바벨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의미에서, 거시적 의미에서 바벨론의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상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너희들 누구의 나라? 여자의 후손의 나라. 여자의 후손의 나라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그 약속된 사람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뱀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재림을 통해서 이 뱀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였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졌다죠.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커다란 의미에서의 바벨론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돌나라에 의해서 무너지죠. 여자의 후손의 나라에서 무너지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은 둘째 천사의 기별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끝나 맞추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믿으라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다니엘서 3장은요 금신상 사건입니다. 다니엘 3장은 금신상 사건이죠. 짐승의 바벨론 우상을 세웁니다. 금신상. 바벨론 우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풀무불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다니엘 친구, 세 친구의 믿음이 나타나는 장이 다니엘 3장이죠.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면요.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거나 경배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 자는 어디로 가겠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차별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 3장에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겠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우상에 절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겠다 했는데 여러분 풀불이 셀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말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 더 셀까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경배해도 죽고 경배 안 해도 죽을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다니엘서 3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경배하면 풀불, 경배하면 유황불, 경배 안 하면 풀불 연결이 되어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이 되는 같은 이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즉 역사 부분은 세 천사의 기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1장에 3장까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몇 장 남았어요? 4장. 다니엘서 4장은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줬죠. 나무 꿈을 보여주고 겸손하라고 그랬는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겸손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다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 바벨론 도성을 건설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쭐댈 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뭘 만들었습니까? 짐승이 되게 했습니다. 소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에 관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10배나 더 되는 것이 물과 채소의 효력일까요? 경배의 효력일까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물과 채소가 그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 건강에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왕의 진미가 맛은 좋지만 건강이 좋은 것은 물과 채소가 훨씬 건강이 좋아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원래 채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뭘로 지내야 돼요? 양이나 소로 제사를 지내죠. 화목제나 제사를 드리면 거기서 그 6월절에서 양으로 제사 드리면 그걸 전부 다 가족들이 나눠 먹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채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즉 다니엘서 1장에서 강조하는 건 첫 번째
창조주를 경배하는 경배가 문제지 먹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은 경배의 문제를 보지 않고 먹는 채식의 문제를 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 율법주의로 곧장 30%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음식물의 문제는 부차적인, 2차적인 문제입니다. 왜? 몸과 정신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의 상태가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관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채식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핵심은 경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하는 얘기가 있다면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바벨론 왕이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무슨 말 아시겠어요? 다니엘서 1장에는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다니엘 4장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바벨론 왕이 짐승이 되는 모양을 통해서 서로 대조적으로 동전의 앞과 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다니엘서 1장과 4장은 짝이 되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과 4장은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과 4장은 또 어떤 그 짝이 되느냐? 다니엘서 1장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에도요, 재미있는 것은 다니엘서 4장에도 채식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다니엘 4장에 있는 채식 이야기가 뭡니까?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소가 됐으니까 이제 뭘 먹겠어요? 풀 먹었죠. 고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고기 안 먹어요. 줘도 안 먹어요. 자, 보세요. 예, 다니엘서 4장의 채식과 다니엘서 1장의 채식은 똑같은 채식이지만 뭐가 다를까요? 다니엘서 1장에는요 경배가 있습니다. 경배가 있어요. 즉 음식물 기별에 경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4장에는 그냥 소가 풀을 먹는 그냥 웰빙이에요. 웰빙. 경배가 없는 것입니다. 경배 없는 채식과 경배가 들어있는 채식은 전혀 다릅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교회에 나왔죠. 안식일을 지키죠. 다니엘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면 이 안식일에 창조주께 경배드리는 경배가 있어야 됩니다. 경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에 교회를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긴 지키지만 그저 습관적으로 나와서 사람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많은 글자, 성경 속에 있는 글자를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느부갓네살식 채식입니다. 느부갓네살식 채식. 아시겠습니까? 느부갓네살식 안식일 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의 시를 많이 읽으면 지식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죠. 근데 예언의 시를 읽으면서 그 안에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고 예언의 시를 읽으면서 지식만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의 시를 읽으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니엘식 바로 예언의 시를 읽은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식으로 예언의 시를 읽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읽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 예언의 시를 가지고 전부 다 누구를 죽이냐,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예언의 시를 맞지 않은 사람을 다 죽이는 이 무기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것을 해도 다니엘식이 있고 느부갓네살식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니엘서 1장과 4장은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과 4장은 다른 말로 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은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 왕 벨사살 때에 이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 메데와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져버리는 얘기가 있어요. 고레스가 그 유브라데 강물을 막아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5장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의 이야기는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답니다. 즉 5장과 2장은 짝이 되는데 5장과 2장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둘째 천사의 기별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은 사자굴 사건입니다. 다니엘 3장은요. 금신상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풀무불이에요. 다니엘서 6장은 무릎 꿇으면, 즉 왕위의 다른 신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무릎 꿇으면 어디로 가요? 사자굴입니다. 그래서 짝이에요. 무릎 꿇으면 사자굴, 무릎 꿇지 않으면 풀무불. 사자굴 경험과 풀무불 경험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거기다 귀족들의, 귀인들의 인을 치죠. 왕의 어인 인을 치죠. 짐승의 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셋째 천사의 기별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는요.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총리들과 거기 방백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찾아봤는데 다니엘 흠이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 흠이 있어요? 흠이 없어요. 마지막 때 흠없는 백성들이 나타나죠. 여봐 14만 4천이죠. 즉 마지막 때의 백성들을 다니엘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흠이 없기 때문에 뭐를 만들어요? 종교 법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종교 법령. 즉 마지막 때 일요일 시험령이라고 하는 종교 법령은 흠없는 백성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흠 있는 백성이 된다면 일요일 시험령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요일 시험령을 구태여 만들어야 되는 것은 흠 없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잡기 위해서 이 일요일 시험령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과 다니엘 3장은 같은 서로 다른 면을 보여주면서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까지 설명을 이제 했는데요.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이야기는 계시록 14장에 있는 세 천사의 기별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 이거 8시까지 끝내야 되죠? 조금 더 해드릴까요? 조금 더 할까요? 어차피 제가 왔으니까 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즉, 자 보세요. 이 그림에서 다니엘서가 시작할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예우사는 사건이 있었죠. 마지막 때에 일요일 혁명 내리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예우사는 사건이 있어요. 서로 짝이 되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계시록 14장에 있는 세 천사의 기별과 짝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으시죠? 자,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다니엘서의 7장에서 12장까지 있는 이 예언 부분이 계시록 12장 13장에 있는 짐승의 3중 연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설명해 드리면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놀랍게도 서로 마주보면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될까요? 그러면? 자, 그럼 나머지 이제 7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계시록 12장, 13장과 짝이 되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는 세 덩어리의 예언이 있습니다. 7장 예언, 8장, 9장 예언, 10장, 11장, 12장 이 세 덩어리의 예언이 있습니다. 세 덩어리의 예언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은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10불 무서운 짐승 이렇게 좀 등장하는 것이 무서운 짐승들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다니엘서 2장에서 말한 바벨론의 계보를 다른 모양으로 보여준 것인데 이거는 왜 무서운 짐승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다니엘서 7장은 정치적 바벨론, 정치적 군사적 바벨론의 속성과 정치적 바벨론의 그 흐름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니엘서 7장은 이 무서운 짐승들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에는요 어떤 짐승이 나오냐면 10뿔 가진 붉은 용이 나옵니다. 여기 붉은 용이 나와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요 네 나라가 나오잖아요. 사자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나라를 맞춰요? 10뿔 가진 짐승으로 맞히죠. 10뿔 가진 짐승이 어느 나라를 말하죠? 다니엘서 7장에서 로마를 분명히 말하죠. 자, 10뿔 가진 짐승이죠.
10뿔 가진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처음으로 나왔다가 성경 전부를 훑어봐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어디서 다시 나타나냐? 계시록 12장에 10뿔 가진 붉은 용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10뿔 가진 붉은 용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여자가 낳으려는 아이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에요. 자, 이 용은 누굽니까?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뱀이죠. 그러니까 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약속, 예언이 된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은 누구를 제일 두려워할까요? 여자의 후손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그 여자의 후손이 크기 전에 삼켜버리려고 지금 용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려고 하는 때가 어느 때죠? 바로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이 붉은 용은 바로 로마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나이 또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살해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계시록 12장에 있는 붉은 용은 어떤 나라예요? 로마입니다. 즉 다니엘서 7장에서 네 번째 10뿔 가진 나라가 무서운 나라가 바로 로마인데 바로 그 로마의 모습이 계시록 12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7장은 계시록 12장에서 완성이 됩니다. 다니엘서 8장과 9장은요 한 덩어리 같은 예언입니다. 이어진 예언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8장에서는요 바벨론이 어떤 모양이 나타나냐면 맨 처음에 수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수염소, 그 다음에 작은 뿔. 자, 이 짐승들은 순한 짐승들입니까? 안 순한 짐승들이에요. 이 짐승들은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주일에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물과 비슷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주일 날에 수소, 수염소, 수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니엘서 8장은요 종교적 제사용 제물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다니엘서 8장 9장은 종교적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종교적 속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이 바벨론의 정치적 속성을 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면 다니엘서 8장 9장은 바벨론의 종교적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렵습니까?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정치와 종교의 결합을 말합니다. 종교가 정치와 세상의 군사력과 정치력과 결합한 것이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과 8장 9장으로 그 다니엘의 그 바벨론 속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계시록 12장에는 붉은 용인데 그건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 그는 이교로마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그것도 10뿔 가지고 7 머리가 있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죠. 1260일 동안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요? 이름이 카자로 시작되는데 카톨릭이에요. 교황권을 말합니다. 교황권을 말하죠. 교황권은 로마의 뒤를 이은 계시록 12장이 정치적 로마를 말한다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바다 짐승은 종교적 로마를 말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다니엘서 7장에서 정치적 바벨론은 계시록 12장에 있는 종교적 로마로 마무리를 짓고 다니엘서 8장 9장에 있는 바벨론의 종교적 속성의 그 흐름은 계시록 13장에서 종교적 로마, 교황권으로 딱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지금 제가 이어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계시록 13장에는 12장의 용과 13장의 교황권 말고 또 하나의 짐승이 있는데 새끼 양입니까? 새끼 양 같은 짐승입니다.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용과 바다 짐승과
새끼 양 같은 짐승이 합쳐서 짐승의 삼중연합을 이룹니다. 무시무시한 짐승의 삼중연합을 이뤄요. 이 삼중연합이 이루어질 때 이 삼중연합을 깰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 세력이 바로 뱀의 세력의 완결판입니다. 그런데 왜 계시록 11장에는요,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다니엘서 11장은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와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와서 서로 싸워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북방왕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 북방왕이 누구죠? 이 북방왕.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 11장에 말한 세상을 지배하는 그 북방왕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교황권이에요. 교황권. 자, 그런데 왜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있는 새끼양 같은 짐승과 연결이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서서 뭐를 받게 되냐면 나라를 받게 됩니다. 나라를 받게 되죠.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라를 받습니다. 이거는 합법적인 나라예요. 합법적인 나라를 받기 위해서 이 심판,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라를 받습니다. 그 나라가 정당한 나라요. 그 나라가 돌나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이 북방왕이, 카톨릭 세력이, 바벨론이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이 세상을 뱀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황권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 때 교황권에 나라를 바치는 세력이 누굴까요? 바로 그 미국이에요. 새끼 양 같은 짐승입니다. 자, 하늘 성소에서는요, 어린 양이 나라를 받습니다. 어린 양이. 그런데 지금 이 북방,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북방왕에 나라를 바치는 것은 어린 양이 아니라 새끼 양 같은 짐승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끼 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같은 짐승이라는 주는 거예요. 아주 비슷하죠? 어린 양이 하늘에서 나라를 받고 있는 그 나라는 진짜 합법적인 나라인데, 이 바벨론에 나라를 바치는 것은 마치 어린 양 같은, 그 새끼 양 같은 말은 어린 양 같은, 아주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이 어린 양 같은 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권을 누구에게 줘요? 북방왕에게 줍니다. 그래서 북방왕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가 세우는 나라와 바벨론, 이 새끼양이 세우는 이 나라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 11장에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 싸움은 계시록 13장에 새끼양 같은 짐승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대강 지금 다니엘서와 계시록 한번 짝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 구조를 통해서 볼 때에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싸움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돼서 아브라함을 거쳐 예루살렘을 거쳐 다니엘서를 거쳐 어디로 들어왔어요? 계시록 22장 중에서 12, 13, 14장은 중심이에요. 중심으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흘러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죠. 뱀의 나라가 에덴 동산에 시작되어서 가인을 거쳐서 바벨탑을 거쳐서 그리고 바벨론을 거쳐서 다니엘서 속을 흘러들어와서 그것이 계시록까지 흘러서 지금 그 물줄기가 어디까지 이르느냐,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시점, 이것까지 그 두 개의 싸움이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남은 무리, 계시록 10장 17절, 그 남은 무리는 바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있는 무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오늘 내 발끝까지 와서 이 기별에 나를 참여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기별이 아니라 굉장히 뿌리가 깊은 기별이라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새천사의 기별이 얼마나 뿌리가 있고
이 기별이 나에게까지 이르러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부끄러움과 그 가문의 멸종을 당하고 산채로 매장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죽고 하는 그 피뿌림을 제사로 그 피뿌림을 걸음으로 내 발악까지 이 기별이 흘러들어왔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품게 된 이 기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것을 오늘 보여드린 것입니다. 네. 마지막 때의 짐승의 삼중연합은 무서운 세력으로 우리를 에워쌀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쌀 거예요. 이때 바벨론을 이기는 무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남은 무리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뱀 잡는 유일한 뱀꾼은 누구냐?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만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의 남은 무리는 중심에 누구를 모셨을까요? 여자의 후손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의 남은 무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왜 특별한 것이냐? 이 세상에서 뱀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여자의 후손을 믿고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제일 무서워요? 뱀이 제일 무서워하는 바로 그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는 좀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용기를 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을 모시고 여자의 후손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들을 제일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짐승의 삼중연합이 아무리 강해도 여자의 후손이 박살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 대회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길 바라면서 일단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